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26장 35절에서 3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또 단 지파,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자손들이 이제 계수가 되는 인구를 조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자손들 가문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민수기 2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에브라임 종족에서는 총 4개의 가문이 조사되었습니다. 수델라 종족, 베겔 종족, 다한 종족, 에란 종족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다한 가문에서 출신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먼저 출애굽 그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인구조사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가나안 정탐 때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불려지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는 그런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명령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우게 되죠. 출애굽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 그 아말렉을 이기고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의 수종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을 가진 자였냐라는 것이죠. 첫째, 여호수아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 안에 꼭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한치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 감격에서 오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권이자 그 모세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살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 질서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이 여호수아한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분네 아들 갈렙을 보면은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할 때 같이 참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늘 여호수아 곁에서 함께 행동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정탐에서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믿음을 보인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그 정탐을 마치고 나서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모세에 와서 이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10개 지파의 그 대표들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풍성한 과일도 많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 우리가 정복하기는 너무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갈렙이 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긍정적인 믿음을 그들 앞에서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보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두 번째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대로 땅 분배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은 이제 각 지파로부터 조사한 인원수대로 이제 땅을 배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말씀대로 땅 분배는 이제 각 지파의 인구에 따라서 그 나눠지게 되며 지역은 제비를 뽑아 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나눈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환경이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공평하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배했지만 이렇게 분배된 사진을 제가 한번 구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보면은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많은 수에 있는 인구가 좋은 지역에 이렇게 가고 또 큰 땅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좀 이렇게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정말 축복받은 그런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1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 순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순환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3번 부인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제자
제자들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보신 겁니다.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시험에 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붙잡히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사역을 기도로 또 시작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또 우리 그룹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민수기 26장 53절 말씀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구조사를 다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게 된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땅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로 배분하고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 즉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미 땅을 받은 것으로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미 받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근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해주며 우리에게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믿음, 올바른 이 믿음으로 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져주는 이 믿음은 우리 자녀에게도 꼭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또 기독교적인 올바른 그 정신을 가지고 또 가치관을 갖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큰 기독교의 리더로 또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또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리키고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맹목적으로나 적극적인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곧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그 땅, 가나안 땅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가나안 땅의 그 배분을 받고 나서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이제 진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백전백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나갔을 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냐고.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 자신감으로 진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또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겁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살아가고 복음도 담대하게 전하고 사역도 담대하게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죠. 또한 요즘같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때 이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보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순이입니다. 영순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순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늘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12지파 중 이 두 사람만 제하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정말 분통하게 생각하고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백성들 앞에서 정말 이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어떻게 잘못하면은 정말 이 난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분통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미리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꼭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험하고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요? 정말 이 세상은요 험한 세상이더라고요. 정말 길 가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하지 않나, 총을 쏘지 않나, 정말 여러 가지 세상들이 험악해지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그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아시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아갈 때 그 항로가 있다 그럽니다. 그 항로로만 날아가야지 그 항로로 가지 않고 옆으로 조금만 새도 거의 이제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추락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구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저게 이제 우리 미국에 지금 현재 하늘에서 비행기가 다니는 수량이랍니다. 저 많은 숫자가 일정한 자기 항로를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속도로 그것을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서 그 길로 항로를 벗어나면은 사고가 나는 거죠.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조종사는 관제사와 복명복창하며 계속해서 교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륙하면서 고도는 얼마 내세요, 또 속도는 얼마 내세요, 어느 활주로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하면서 공항에 착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착륙할 때 계속해서 완전히 끝날 때 멈출 때까지 관제사하고 교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명복창하면서 계속해서 교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명복창이라는 것은 군사용어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똑같이 또 따라서 반복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명복창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비행조종사가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 관제사와 교신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신을 끊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도 안전하고 믿음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미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또 은혜로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 나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넘어져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광야 이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세대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430년 후에 그들은 정말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40년 광야 생활 후에도 역시 그 60만을 정말 이렇게 계수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렇게
작정했고 또 그것이 진심이고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네 힘으로 안 된다. 큰 소리 치지 말라. 네 힘으로는 안 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망했던 것은 결국 그 믿음 못 지킨 거거든요.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죠. 다 말씀 들었던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주를 쫓았던 거고, 베드로도 주를 온전히 쫓고 싶었지만은 결국 예수를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렸을 때,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을 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이루어질 텐데,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귀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나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져라. 암세포 없어져라.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공황장애 모든 불면증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승리하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